저희 어머니는 어려운 생활, 우리가 어려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때는 뭘 했냐면 이제 메리아스, 요즘 말하면 또 이런 거 가지고 이를테면은 시골로 다니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이제 어머니가 딱 해서 보따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가 엄마 그 보따리에 뭐가 있어? 보면 호박도 있고 가지도 있고 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커다란 보자기.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훌륭한 분이지만 어머니가 너무너무 훌륭해. 보통 사람 같으면 못할 일들도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보따리를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풀어봅니다. 하나, 둘, 뭐가 들었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때는 가지도 있고 호박도 있고 쌀도 있고 뭐 이런데 그때는 돈이 귀해가지고 시골도 문물교환입니다. 아주 옛날 사람들처럼 문물교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보재기에다 딱 보따리에다 싸놔. 보따리라는 말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봤죠? 박정은이 보따리라는 말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봤지? 피난 보따리. 보따리 한번 딱 열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헤아려 보세요. 시간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풀 수 있는 그런데 한번 기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 그 수를 어느 목사님이 카톡에다가 지금도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가 하고 카톡을 보내왔어요. 있어요? 나만 봤나? 여기 막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안구 하나를 살려면 1억,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 신장을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려면 50억,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 없어 수술을 하면 더 많이 드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데에도 1시간당 36만 원. 그러니까 눈, 입 모두 사용하면 2다리를 공짜로 하루에 돈을 계산하면 860만 원어치의 산소를 쓴답니다. 하나님께서는 51억짜리의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의 은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주시고 그 중에도 섬뜩한 게 이야 심장 제일 비싸네. 내가 심장 알이를 하는데 내 심장이 제일 비싸네. 야 심장 멎으면 뭐 끝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세상에 앙하고 나오면 그 아이들 꼬부라진 할아버지 할머니 이르기까지 청년들에게 청년들 아우 나이 10 많잖아요. 그래도 청년들 똑같이 하나님이 그런 일반적인 은혜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게 뭘까? 여기 성경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믿음을 줬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걸 또 조그만 것을 딱딱 풀어보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고 전에는 교회와 상관이 없고 교회 얘기만 해도 별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교회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뭐 몇 억짜리 집이 있고 몇 억짜리 통장에 돈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가야 합니다.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이 세상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세상 것은 사는 동안만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걸 줬잖아요. 그러기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새 사람 됐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근심에서 기쁨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왜? 다른 것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이 왜 교회 안에 안 오는? 하나님이 불러야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하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그리고 깨끗해졌어요. 사람 보기에는 뭐 별로 깨끗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널 죄가 없다. 그러네 내가 사람을 죽였든 도둑질을 했든 간음을 했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했어요. 정죄하지 않은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시장할 때 시장에서 기도할 때 환상에 보재기에 싼 게 내려왔어요. 거기에는 뭐 구약 성경에 먹지 못하는 더러운 짐승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야곱하지 말고 잡아먹으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런 건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말씀하셨 내려왔습니다. 잡아먹으라. 내가 더러운 거 먹어본 일이 없어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뭐 더럽냐? 세 번째, 이건 무슨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바로부터 사람들을 보내왔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우리 이 백부장이 청에 모시고 오라고 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때야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경건한 사람 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의 안에 있는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이나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할 사람이 있나? 예수 믿어도 뭐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있나? 이런 말씀들을 그냥 넘기기가 쉬워요.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사람, 술 취한 사람, 후욕하는 사람, 토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이러한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었느니라. 그 말은 고린도 안에 있는 교인들이 삶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취했지만 그들을 불러가지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활이 좀 믿음 생활 잘하고 좀 경건한 것 같고 그러면 잘못한 사람, 뭐 예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비난해서는 안 돼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너도 똑같이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느냐. 로마서에 보면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의 죄, 유대인의 죄,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너도 똑같이 같은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난 죄가 없어. 난 죄 없어. 요한일서 1장 보면 죄 없다 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가 있어요. 자기가 난 의로운 사람이야. 죄 없어. 예수 믿기 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야. 나는 죄인의 괴수야. 깨끗을 입었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의 피공로에서 정결함을 얻은 사람이 되어서 겸허해진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안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안에는 천국, 그 안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두고 말해야도 계속 말해야도 실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감도 어거스틴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청년 때부터 난폭하고 아주 성욕의 노예였다 그래. 성욕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 때문에 밤낮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읽어보라는 말씀으로 들려가지고 어디를 읽을까요?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믿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 버릇도 못 버리고 담배 버릇도 못 버리고 여자 버릇도 못 버리고 도둑질하는 버릇도 못 버리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누리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 접하면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그것도 없었다. 나는 다 읽고 모든 염려로부터 구해주시는 빛이 즉시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다. 모든 의심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30년 동안 방황했지만 순간적으로 진리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이 새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뭐 똑같아. 그리고 그 은혜 생활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고 그 은혜를 감사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돌아서는 거예요.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도 마찬가지입니다. 20살의 나이로 그는 수도 생활에 전임했습니다. 그는 대학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였어요. 왜 화를 냈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로운 구원자이기보다 사람을 두려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은혜는 하나님이 당장 보여야 됩니다. 아주 날카로운 이름 있는 검사한테 붙잡힌 줄 아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구렁이 담는 유아 세례 받고 학생들 청년들 교회 생활 왜 구렁이 담는 뜻이 그냥 도매구름 넘어가듯이 그러니 믿는다는 말을 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그것을 느끼고 산다.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아직 왕이야.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믿음은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말틴 루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맨날 같이 자기에는 두단장으로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낮 고행한단 말이에요. 밤낮 계단을 오르내리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되고 철야를 밥 먹듯이 해야 되고 성경을 밤같이 외워야 되고.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바로 이 말씀이야. 바로 이 말씀이야. 하나님은 자비로운 구원자이신데 내게 재판장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바로 내게 자유를 주시려나 줬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죄사함 받고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순전한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라는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나를 하늘나라로 이끄는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 벗어버렸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 다 벗어버렸습니다. 내게 아픔을 준 거 다 벗어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름인데 그리고 제가 게으름을 좀 부렸어요. 그러다가 이거 막상 다가오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네. 한 주간 동안 모인 예기치 않은 기쁨, 전에 읽었지만 예기치 않은 기쁨, S.C. 루이스의 글을 한 번 동안 그 책을 어려워요. 철학적이고 다 어려워요. 근데 거기 그도 S.C. 루이스도 역시 마찬가지 방탕한 생활을 그냥 일삼아세요. 평소처럼. 그런데 존귀한 어부가 낚싯대를 던지셨고 내가 그 낚시바루를 물었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불신자입니다. 주의자입니다. 그는 철학을 하고 인문학을 하고 영문학을 하고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계속 낚시를 던졌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던지신 낚시를 꽉 물었대. 그거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던 그런 일이었답니다. 그 이유는 철저한 무신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 낚싯줄에 걸리게 해가지고 당신께 끌어당기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친구들하고 운동한다. 체크운동이 있을 때입니다. 박 목사 낚시 가자. 그래서 운동한 다음에 친구 차를 타고 들어갔어요. 두 사람들은 낚시꾼이고 나만 낚시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해마다 청년들하고 바다를 가서도 낚시 매는 걸 모릅니다. 낚시를 던집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내가 올척을 잡았다니까요. 다 던지는데 나는 줄 알았는데 묵직해. 야, 큰 거 걸렸어. 근데 그다음엔 또 줄이 느슨해. 그러니까 놓쳤네. 보면 잡아다니 보면 단단하고. 그런데 왜냐하면 이놈이 크니까 조그만 거는 잡으면 12cm, 자루 재면 32cm, 32cm. 은성돔이래요. 이 큰 놈은 어떻게 하냐. 우리 근우 아버지 잘 아시지만 딱 잡아다녀. 잡아다니다가 마음대로 안 되면 쑥 올라와. 올라올 땐 줄이 느슨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느슨할 때는 놓친 것 같아. 그런데 이놈이 또 아래로 쫙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싸움을 수도 없이 해야 이 큰 고기를 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다루신 것 같아요. 그토록 피하고 싶은 분이 꾸준히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밤마다 내게 가까이 와 내게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토록 무서워했던 일이 마침내 일어나가야 말았습니다. 나는 항복했고 하나님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이런 조건의 회심자까지.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자기 발로 걸어서 아버지 집으로 왔지만 나는 끌려가는 중에 길질하고 몸부림치고 화를 내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기회를 찾는 이 탕자에게도 하늘 문은 활짝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사랑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사랑을 찬양하지 않으랴. 아버지가 말 잘 듣지 않는 자녀를 향해서는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이 자식 끌어와 끌고 와. 그렇죠. 잘 오면 괜찮아 말아. 야가 끌어와. 땅에 막 뒹구정거리고 그러면 끌어오라고 그런다. 하나님도 자기에게 그 자식 말 잘 안 듣는데 비둥거리는데 끌어와. 몸서리 쳐지는 말이지만 그 말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를 잴 수 없는 말이 아닐 수. 하나님의 준엄함은 인간의 온유함보다 따뜻하다. 그의 강요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해방시킨다. 내가 인정한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고 주로 구체적으로 절박하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그때마다 내 영혼을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되었다. 그동안 했던 철학은 다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철학은 뭐냐면요, 철학은 허무주의, 낙관주의,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뭐 있나? 염세주의. 세상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 그리고 불도 지르고 막 패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제목은 예기치 않은 기쁨인데 그 기쁨이 어찌 되었는지 나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주제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말았다. 기쁨을 찾았는데 나는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요. 아마 근세기에 미친 영향은 그보다 더 크게 미친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주 길게 소개한 까닭은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에요. 최상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51억짜리 몸뚱아리가 아니야. 그보다 더하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는 염세주의, 즉 세상의 허무주의에 말년되었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합니까? 환각해요. 환각. 마약. 그 다음에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성적인 일에 몰입하는 그 현실이 된다. 그러나 이기고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심으로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이 살 수 있는 초마하게 무신론주의자들은 차를 타고 가다가 갈 데가 없어요. 벼랑이밖에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냐?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보따리에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번 그리스도인이 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구변과 지식에 풍족하여 모든 구변과 지식에 풍족하여 또 교회 구성원들은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 그들이 별로 아는 게 별로 없어도 구원을 알고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일반 공부 많이 한 박사들이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영생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리스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지닐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 없는 학박사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너희의 약한 것이 사람들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헐벗은 그런 삶을 살았어도 그들보다 강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으로는 절대 없고 영의 생활 접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러한 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 기쁨, 평화 등을 논하지만 그건 다 허사예요. 행복을 누릴 수 없고 기쁨을 누릴 수 없고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돈 있으면 행복한 것 같죠? 그런데 돈이 행복을 줘요? 못 줘요? 그렇잖아요? 지위가 행복 줘요? 못 줘요.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전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견고하게 흔들지 않은 그런 증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전도 진짜 이래서 전도 그것도 효과 있겠지만 그거 효과 없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불렀는데 왜 불렀냐면 예수님을 친구로 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불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다 그랬어요. 친구는 사귀고
가까이 지내는 게 친구입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 판받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36년간 나는 그를 섬기며 살아왔다. 주님은 30년간 한 번도 내게 섭섭하게 대하시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구주,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비록 내가 불에 던져 태워진다 해도 너희의 무지에 대한 영원한 불이 예비되어 있음을 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에게 심으로 주님의 면류관을 받고 순교의 잔에 또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장에서 태움을 고 순교했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주님이 먼 곳에 먼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의 사람을 대하듯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깊게 사는 동안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정말로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